자, 여기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보실까요? 갓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그 세 가지 선택권이 뭐냐니까 세 가지 하나님의 훈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땅에 7년이 기근이 임하는 것, 아니면은 왕이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 가만히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도 가장 가벼운 것 같아요. 가벼운 거. 근데 이제 제가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3절 여기 끝에 보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었다. 사흘 만에 누가 부활했습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죠. 그럼 사흘 동안 이 고통, 전염병이라는 것은 패스트라고 역병을 말합니다. 이거는 원인도 없고 답도 없고 해결책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패스트 역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습니다. 3일 동안 7만 명. 여기서 사흘은 4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3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죽음의 고통을 겪잖아요. 어떤 고통까지 겪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옥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예, 세훈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지옥 가면 큰일 나죠. 근데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뭐 어디 있겠지 이래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지옥에 간 게 아니고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뭐냐니까 여기서 말한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스트, 역병.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원인이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아주 극도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과 영생도 없습니다. 이 원리를 잘 적용했던 사도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순조롭게 되면 참 좋아요. 모든 것이 잘 계획대로 되고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받았던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그런데 어찌할 수 없이 이 세상에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다윗도 몰랐어요. 자기가 인구조사를 하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잘 부강하게 일으켰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착하게 살아오셨어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고 도덕적으로 신호등 잘 지키고 담배 안 피고 거리에 침 안 뱉고 다른 사람 험 안 하고 착하게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때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너 죄인이라 그러는 죄인.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죄인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본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 3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통, 이 전염병이 오지 않았다면 다윗도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 전염병과도 같은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때 그게 무조건적으로 헛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도 때론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픔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뭐 중에 있다고요? 고통 중에 있다. 고통 중에 있다. 전염병을 겪어서 사람들이 7만 명이 죽어갑니다. 차라리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힘들면 괜찮겠는데 다윗은 멀쩡한데 백성들이 죽어가니 이거 얼마나 환장을 노릇입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살아갈 때에 내가 원치 않는 억울함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을 했구나.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경을 모르게 되면 자꾸 사이비 종교처럼 그렇게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해석을 한다고. 아, 내가 뭔가 지금 우한질고가 왔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치는구나. 네? 그렇잖아요. 야, 이거 지금 오늘 뭐 교통사고 났다. 아, 이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근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전염병과 같은 고통을 줄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들, 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들, 이런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보면서 3일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이 뭘 깨달았냐 하면, 아, 그렇구나. 근본적으로 다윗도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본성을 놓고 들어가 보면은 다윗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구나. 어느 정도만 타협하면서 그냥 하나님 믿는 거는 표내고 자기 속마음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을 했다. 자,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다윗이 먼저 자책을 했고 전염병이 온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더 가까이 하고 싶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상황이 안 좋으면 나를 치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고 나와 더 깊은 관계를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은 관계를 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자기 자신을. 다윗의 고통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이라고요. 아, 내가 어떻다?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좀 표현이 그런데 진짜 죽일 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때 인간은요, 절망을 한다고. 다윗이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내가 뭐 잘못했고 실수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자책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모습을
직면을 하게 되면 인간은요,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깊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요, 인간 재성은요, 다 똑같아요. 이 상황만 다 다를 뿐이지 인간 본성 안에는 다 그런 악함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다윗과도 같은 사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패스트, 전염병과 같이 답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일 동안 고통당하신 거예요. 앞에서 제가 질문했죠.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어디 가셨습니까?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이 고통의 문제, 나를 보면서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과정은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뉘우쳤다는 얘기. 뉘우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자꾸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정지하고 교통사고 나고 막 암에 걸리고 그냥 무슨 뭐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냥 막 사업이 그냥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개인적인 간증이지 그 개인적인 간증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뭐 예를 들어서 주일 좀 빼먹으면 잘못 살면 막 교통사고 나고 막 뭐 무슨 위암 말기 걸려가지고 그냥 죽는구나. 이렇게 너무나 그냥 너무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하나님. 그러니 신앙생활이 율법화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를 하셨거든요. 뉘우치다가 뭐죠? 용서. 용서가 뭡니까? 화해.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후회됨이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억수로 열심히 하는 거하고 열심히 안 하는 거하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가 이 어떤 율법화된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정죄하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고통. 난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응?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을 인간이라고. 뉘우치는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 나와 좀 더 관계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좀 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너 고통스럽지. 나는 너보다 더 고통스럽다. 나는 너보다 더 고통스럽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고통을 쭉 통과하면 고통이 계속 안 와요, 여러분. 신앙의 고통도 그렇고 여러분이 뭐 물질이나 건강의 고통이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되냐면 화해와 용서의 하나님.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자유가 와요. 신앙에 자유가 온다. 아 나를 그냥 받아주신 하나님이시는구나.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하나님.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여러분이 한 주간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그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나는 깨닫지 못했고 나는 알지 못했던 것들 주님이 또다시 알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내 자신의 그 악함을 직면할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덮어버리고 싶지만은 그 고통의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식할 때에 조금씩 나와 화해하시고 더 넓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강건을 그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국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강구 주부 참조하시고 저는 휴가 목요일까지 잘 다녀오겠고 또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월삭 새벽기도 김종순 권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주간도